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찬절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맨 첫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헌의 우선순위를 배웠죠. 봉헌 시간은 돈만 내는 헌금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 인격과 삶을 바치는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제물로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 안에 내 살과 피를 담지 않으면은 하느님께 인격적으로 나를 봉헌할 수 없다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단계의 봉헌인 헌금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신자들을 보면은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이 되면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신권 집회가 좀 귀했죠. 세뱃돈이나 받지 평상시에는 그냥 주머니에다가 지폐를 이렇게 꾸겨가지고 다녔죠. 지갑을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액권이더라도 촛불다람이가 됐건 아이롱이 됐건 간에 다렸죠. 그걸 다려서 아이들한테 주고 아이들은 그걸 연봉돈으로 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다려서까지 냈던 것 같습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돈이고 그 안에 내 마음과 정성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죠. 돈 이상의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자들은 그런 걸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요즘 헌금할 때 그런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봉헌하는 자세부터 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봉헌 행렬을 할 동안에는 합장을 해야죠. 그리고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기더라도 두 손을 모으는 거는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해야죠. 어깨도 펴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똑바로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뵈면은 나오셔서 들어가실 때까지 손을 휘젓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활개짓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 궁뎅이에 자기 손이 부딪히는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휘젓고 다녀요. 손을 모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면전 앞에 나오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동네 양아치들 같이 좀 건들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걸을 때 몸을 좌우로 흔들어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딴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느님 보시기에 불량스럽겠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심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남에게 피해를 줬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불량스럽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지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50 먹고 60 먹은 사람한테 그런 거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했다가 뭐 싸움밖에 더 납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맨날 그렇게 건들거리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이를 할 때도 남들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헌 행렬 중에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악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있더라도 봉헌하는 중이잖아요. 봉헌하는 중인데 딴 사람하고 인사를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어른이 계실 때 밑에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른 앞에서. 서로 말도 못하는 게 우리 예법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봉헌 때는 왜 그런 걸 안 지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인간은 들어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또 윙크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봉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단 앞에 나와서 경의를 표할 때부터 화살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화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니면 당신께 저를 바치나이다. 이 미사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봉헌성가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그 내용을 봉헌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하다가 여기 와서 인사를 할 때는 내 살과 피를 제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를 더 증폭시켜야죠. 마음속에서 그게 막 메아리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대 위에 알맹이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건 껍데기만 돌아간다고 그랬죠. 알맹이는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 때 뭐 제대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되냐, 십자가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되냐, 주례자인 사제를 보고 인사해야 되냐, 막 그런 걸 따지는데 그건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고 인사하느냐를 따지는 건 바리사이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 자신을 제대 위에 올려놓느냐 안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제대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죠.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헌금하려고 앞으로 쭉 줄 서서 나왔다가 쭉 줄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제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미사 때 이렇게 줄 서서 나오는 게 두 번 있죠? 한 번은 봉헌이고 또 한 번은 언제예요? 영성체 할 때. 그러니까 이 미사의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돼요. 봉헌 때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제대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성변화 때 어떻게 돼? 내 썩은 살과 썩은 피를 하느님께서 무한하신 은총으로 예수의 성체 성혈로 바꿔주시는 거죠. 성변화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성체 때 나와서 내 썩은 살이 성체로 변한 걸 받아보시는 거예요. 되찾아가는 거예요. 맡겼던 걸. 그게 미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꽃만큼도 봉헌을 안 하니까 나중에 영성체를 할 때 인격적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자기가 봉헌한 것만큼 성체로 돌려받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바친 것만큼 그 바친 것이 예수님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미사의 신비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나오는데 단순히 헌금을 안 갖고 왔다. 뭐 깜빡 잊어버리고 돈을 안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리에 뻗ting기고 앉아서 옆에 사람 보고 궁뎅이 뒤로 쭉 빼고 야 넘어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봉헌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헌금은 안 하더라도 그럼 돈을 안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뭐 더블로 내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나와서 깊게 인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제대 위에 올려놓는 전례 동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봉헌을 안 하면 어떡해? 헌금은 안 해도 돼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봉헌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돈을 안 갖고 오셨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누가 안 갖고 왔는데 이 앞에 나온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냥 봉헌을 하세요. 헌금을 못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횡료를 하는 의미를 오늘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